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기록됐다는 것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 세력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때로는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회람하여 함께 읽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 여러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나타난 상징들을 상기하면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도록 그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에 끼어 있으며 그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피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그 대적에 휩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다시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선한 전쟁입니다. 반역을 다시 정복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전쟁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 전쟁의 한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때 용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아기가 보호받습니다. 그 아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장차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을 정복할 것이기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헤롯을 통해 사단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난 아이들을 다 학살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난 이 싸움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공격한다는 것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바다와 땅에서 불러낸 두 짐승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 짐승의 세력은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공격으로,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는 공격을 통해 믿음을 앗아가고 짐승을 숭배하게 하려 하지만 순교자들이 그 흐름을 끊어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그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해진 이유는 바로 순교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짐승의 세력들의 공격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했던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희생,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순교자들의 희생과 그들의 증언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그 뒤를 따라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세력에 휩쓸려서 우상을 숭배하며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에 있는 것입니다. 12장 13장에서 이렇게 전투의 이미지에서 이제 14장에 넘어오면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며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과 신년 예배 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하신 어린 양이 구속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이들은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천상의 공동체, 그것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12장 13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이 짐승의 세력과 싸우는 공동체,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14장에 나타난 공동체는 승리한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천상에서 어린 양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지상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에 나타난 이 모습은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그 경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온전하고 흠없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로 일치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상의 승리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천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파이널 콜, 마지막 경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천사들을 통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경고를 가리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의 경고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복음을 풀으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기쁜 소식,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처해 있는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도 복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의 일부입니까? 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온전히 다시 정복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의 악인들은 이 세상을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악이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역사를 통치하시며 또한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에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어떻게 선하신 분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심판을 하시지요? 그런 질문이 얼핏 합당한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만일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이기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온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현재 나의 상황에서 인생과 역사가 처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해주지 않고 그저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 믿으면 지금 상황에서 더 기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만 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해야 될 진노와 심판을 말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런 내용으로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한 방식대로 먼저 인류와 세상이 처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인류와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만물과 우리 인간의 양심에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고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명백히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고도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그 내용은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신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다른 나라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영향력 있는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에 살았던 시민으로 돌아가서 그 시민이 생각할 때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로 돌아가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졌고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 두 제국을 관통하는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빠지게 했던 제국들, 그 제국들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강대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대국에 살아가는 시민은 이 강대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상을 섬긴다면, 짐승의 세력에 휩쓸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에 참여한다면 어떤 제국, 어떤 세력도 무너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역사의 통치자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국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성을 쌓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또 경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의 법과 제도를 통해 벌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법과 제도를 벌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고통에 처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법과 제도에서 아무리 피해 나갈지라도 영원한 고통에 이른다는 것이 진정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며 짐승의 세력에 동조하며 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가 아닌 짐승의 세력, 곧 사단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 성경을 이라는 책을 기록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려고 이런 말을 조작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와 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된 책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갈라지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제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세 차례 천사들이 경고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맞장구를 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죽음조차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죽음도 복된 사건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불행이라고 여기는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진정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복된 사건이라는 것은 자기 건강관리도 안 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되 언젠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복된 사건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슬픔과 두려움의 사건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장례 예배에 참여하면서 늘 마음에 되새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분리된 충격,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어린아이는 엉엉 울면서 태어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은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소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기뻐하는 환영의 기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이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섰을 때 엉엉 어린아이처럼 또 웁니다. 세상에 올 때처럼 죽음 앞에서 엉엉 웁니다. 죽음이 두려워옵니다. 세상에 집착하며 웁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은 빨리 가라고 박수치고 잘 갔다고 너무 기쁜 날이라고 박수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산 것입니까? 정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활짝 웃으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는 인생. 우리 한동대학교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권사님과 마지막 나누신 단어는 See you tomorrow. 얼마나 여유 있고 멋진 인사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왜? 복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죽음을 통해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통곡하며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떠올린 사람들은 모두 순교자들이었을 거예요. 비참하게 로마 제국에 의해 죽어간 그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 비참했던 인생, 과연 이러한 인생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이기에 성도들에게 죽음은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미지를 추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추수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것, 낫을 사용해서 농부가 알곡을 거두는 것, 두 번째로는 포도를 추수하는 것, 포도를 틀에 담고 포도를 짓밟아 집을 만들어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이 과정으로 이 심판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 계시록에 나타난 이 심판의 비유가 심판을 추수의 비유로 한 것은 구약의 요엘서에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상징과 이미지들은 구약에 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한 것을 계시록에서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예언서에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미지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구약을 잘 안 읽을 분들이에요. 특별히 예언서를 그냥 통과하신 분들은 후유증이 계시록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언사가 어렵다 그러고 그냥 패스 그냥 쉽게 읽은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타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언서를 충실히 읽으면 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요엘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낫을 휘두르라. 추수할 것이 익었다. 와서 포도를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큰 통에 흘러넘친다. 그들의 악함이 몹시 크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 심판의 날에 낫을 휘둘러 곡식을 추수하고 또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밟는 그 심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추수의 이 심판의 긍정적인 모습이죠.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이 복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알곡으로 창고에 거두어 드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되었습니다. 왜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추수라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오전에 뿌리고 오후에 추수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추수라는 단어 속에는 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있습니다. 땅을 기경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농부, 인내하시며 헌신하신 농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 비유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세상과 같은 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그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수가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악한 자가 가라지의 씨도 그 땅에 같이 뿌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종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말하고 말했을 때 주인이 아니다, 두어라. 너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 알곡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내가 직접 마지막 추수 때 천사들 통해 행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때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사실 우리는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 어떤 교리를 통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농부이십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알곡들은 거두어 드리고 가라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가라지 같은 인생까지도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 때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은 포도가 수확되어 추수되는 것처럼 심판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포도를 거두는 방법은 주로, 우리는 과일로도 먹지만 주로 그 시대에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다 담아서 올라가서 사람들이 발로 밟는 것입니다. 짓이기는 거죠. 포도송이 하나까지 남지 않도록 다 짓이기면 즙이 흘러나오겠죠. 그 즙을 가죽부대에 담습니다. 그리고 가죽부대 안에 있는 즙이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 단계에 포도주 틀에 담겨 있는 그 포도를 사람들이 짓밟는 광경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집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즙을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피로 비유했습니다. 그 피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갔다. 그것은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300km까지 그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임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왜 그대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처럼 붉게 물이 들었습니까?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백성 가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 내가 노여워서 그들을 내리밟았고 분이 나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온통 피로 더러워진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이 바로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를 밟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짐승의 세력의 선자들,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심판을 미리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쏟아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포도주가 짓이어지듯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가 흘려지심으로 이 진노를 당할 사람들의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며 그분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으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세력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처럼 순교하신 성도들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제정하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